신명기 23장 1절에서 3절.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신랑이 상한 자나 신을 배인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까지라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모세의 율법이기도 하고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광야에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2세대인 우리 이스라엘 육적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는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 굳이 3,500년 전의 일을 지금 율법의 시대도 아닌데 왜 갑자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이 다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세를 맞이한 신앙인들에게 교훈과 경계 삼으라고 주신 말씀인 것 많지. 우리가 구약도 알고 또 신약도 알고 또 재림의 있어질 일까지 다 우리가 묵상하고 서로 나눈다면 더 복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23장 1절부터 보자면 신랑이 상한 자가 뭘까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여기 다 어른들만 있지 않습니까? 그 남자들 고안 속에 뭐가 있습니까? 사람의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씨가 상한 자는 어디에 못 들어온다?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제 말세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는 장자의 총회도 있죠. 그렇다고 하면 이 총회가 3,500년 전에만 있었던 그 총회가 아니고 물론 2000년 전 초림 때에는 완성된 총회가 아니었죠. 왜? 예수님은 씨를 뿌리고 가셨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약속한 주 재림 때를 맞이하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과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한번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 씨라 하면 여기서는 육적인 씨를 율법은 다 육적인 의미에서 내가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하나님께 지켜야 될 거,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명이 있는 거, 이 모든 것들을 지켜야 되지만 이 모든 것이 개혁이 돼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지금의 우리는 영적인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모든 찬양이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이에요. 그렇죠? 그럼 어두웠다는 건 뭐야?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 영적인 무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이 시간에 주의 기름받은 종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씨는 하나님의 씨였고 하나님의 씨는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으니 이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 하는 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결국은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잔치에 못 들어온다는 뜻이거든요. 이해하십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교류 협력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조금 더 오늘은 깊이 있게 감사하면서 이 축제를 즐기셨으면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두 번째,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자, 우리가 남편이 있으면 정실 부인이 있고 또 애첩도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은 그랬다고 하면 어디 갑니까? 감옥 가. 이제라도 든든히 준비를 해야 돼.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만 일부 다처제가 있었던 고대 시절로 가자면 결국은 아브라함 때를 생각하면 본처 사라가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에 분명히 자녀를 준다 했는데 그 때와 시기를 기다리지 못해 사람의 생각으로 자 사라의 시녀 하가를 줌으로써 오늘 3,500년이 뭐야 4,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중동의 화약꽃 같은 일이 아직도 벌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사람으로 생각으로 이 사생활을 나왔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를 복되게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는 이유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걸 이루시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신앙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구약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 하나님은 아닙니까? 이 무슨 말이라 하면 약속한 자와 하나님은 택한 백성과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약속한 자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한 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거거든요. 또한 오늘 세 번째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총회에 절대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 모압과 암몬은 누굽니까? 우리 4,000년 전으로 올라가면 지금 금방 아브라함 얘기했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무자였으니까 누가 쫓아왔습니까? 그의 조카 롯이 쫓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롯이 어디를 갑니까?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그 위에 땅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보이는 땅에서 목초지에서 서로 일꾼들이 서로 다투지 않습니까? 왜? 그들은 양을 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일꾼들이 서로 싸우니까 이 아브라함이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먼저 택하라고 먼저 양보를 하거든요. 삼촌이잖아요. 삼촌이 양보를 하거든요. 근데 롯이 어디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이 이미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 뭐 같다고 했어요? 에덴 동산과 같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 부여놓은 거야. 난 저 땅을 가겠다. 그래서 그 땅을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셨고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롯에게는 두 딸이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방인과 맺은 짝들도 있었죠. 근데 열심히 전에 이 소돔과 고모라가 곧 멸망한다. 그런데 이 상인들이 뭘로 여겼다고 했어요?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농담으로. 아무리 외쳐도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결국은 멸망당하죠. 하지만 이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하나님과 언약한 목자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과 언약한 목자를 떠났던 이 롯에게 뭐가 당했어? 화가 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에서 떠나가면 화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큰일 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아니니까. 이 롯이 하나님이 택한 목자를 떠났을 때 화를 당했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와이프는 이 세상 것을 못 이겨서 소금기둥이 됐고 두 딸이 롯과 그곳을 탈출하죠. 그러고 나서 신랑들을 잃었으면 다른 고장에 가갖고 신랑을 맞이하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뭐가 될까? 사람의 생각, 그 생각이 일반적인 생각입니까? 고대에도 말 같지 않은 생각이었어도 오늘날로 치자면 이거는 폐륜 아닙니까? 폐륜 진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후대를 만들자 하면서 만든 자들이 누굽니까? 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이 자들이 낳고 민족과 국가를 잃어 결국은 누구를 대적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 출애굽하는 과정과 광야를 건너서 이 가나안 땅을 가는 이 여정 가운데 모압과 암몬이 이 이스라엘을 왔거든요. 그러면 이게 3,500년 전의 일인데 왜 이 일이 지금하고 또 무슨 상관이 있느냐? 지금 모압과 암몬이 어딨고 그런 게 어딨어? 하겠지만은 이게 계시록 2장 14절에 보니까 이 모압이 누굽니까? 이 발람이라는 이방 선지자를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라고 발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거를 왜 나귀가 말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막지만 결국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불의한 재물을 받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어서 민수기 25장에 보면 나옵니다.
모압의 신들에게 제사를 같이 드리자 청하자 하면서 누구 초청합니까? 이스라엘 남정네들을 초청해. 예쁜 여자 보면 예나 지금이나 그렇죠. 마다하지 않아 우리 남자들은. 그래서 그들에게 제사만 지낼 뿐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음행을 저지른 거예요. 음행을. 이것이 주님 다시 오실 때를 기록한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발락을 꼬드겼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뭘 먹여서 우상의 제물을 먹였다는 거예요. 3500년 전에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이 주님 다시 오실 날에도 그러면 그때 죽었던 발람과 발락이 살아 돌아온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발람과 발락 같은 행위를 하는 자가 마지막 때도 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우상을 먹이고 절을 하게 하고 범죄케 한다는 이 뜻을 우리가 상고하지 않는다면 과연 나는 그 게임에 안 넘어갈 수 있는가? 그렇죠? 그 당시에는 육적으로 바라본 모압 여성의 이쁜 것을 보고 그들의 신에게 제사하고 그리고 음행을 저질렀지만 오늘날은 뭘로? 어떤 걸로 음행을 저질러요? 어떤 걸로? 여기 육적으로 너무나도 깨끗하신 우리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행을 저지른다는 거야. 이게 영적인 간음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오늘 이 신명기 23장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되돌아본다면 자, 9월에서 이 민수기 25장에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었고 그러면 이때 뭐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야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지파의 두령들을 다 입고 와서 모가지를 저 태양 아래 갈 나무에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분이 안 풀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음행이거든요. 음란이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닙니까? 우리가 육적으로 봐도 우리 자녀들이 타락하는 걸 어떻게 봅니까? 똑같은 이치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9월에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연병이 돌았을 때 가장 시험케 한 자가 누구였죠?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그렇죠.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짠! 나타나서 이자들을 하면서 장막에서 그 보스리 사건에 대해서 알지 않습니까? 미디안의 여자와 해서 이 위에서 참으로 꼬챙이처럼 남녀롭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질투한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케 해주면서 그 연병이 그치거든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시험케 해줄까요? 누가? 저요 해야죠. 여기서 전부 다 저요 해야 됩니다. 그쵸? 주찬양 목사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 시험케 해줘야 됩니다. 은혜라는 모든 자들을 자 어디 갈 거야? 하나님의 영적 간음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이거다 저거다 하면서 자기 멋대로 푸는 자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럼 그 자리에 나타나서 내가 들어보니 이 말이 아닌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 주리를 틀어야 됩니까? 그렇죠. 지금은 육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이 자리가 아름다운 거거든요. 제가 늘 이 자리에 쓸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아름다운 모임이다. 정말 복된 모임이다. 이 자리가 계속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돼야 된다 하는 이유가 이 말씀 때문이거든요. 영적인 간음과 육적인 간음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무서운 건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서로 깨닫는다면 이 발락이라는 자가 발람을 깨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한번 꼬드겨서 우상의 제물을 먹이고 또한 범죄케 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짧게 준비했습니다. 어쨌든 시간도 20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5분이 남았어요? 5분이 남았다고 하면 우리가 이 9월의 사건을 통해서 나는 뭘 느낄 수 있습니까? 나는 이 9월의 사건을 위해서 대답해. 우리 목사님들은 여쭤보면 절대 대답을 하지를 않아.
왜? 저마다의 깨달은 게 다르니까. 그렇죠? 이 종교, 이 기독교 종교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닙니까? 이 깨달음은 누가 허락하시죠?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이게 산상수훈에 보면 마태복음 5장에 뭘 얻는다고 합니까?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뭘까요? 육적으로는 돈이 없어. 우리 사실 여기 돈 많은 목사, 내 목사님들 돈 많은 목사님들 큰 교회 분들은 별로 못 봐서 그렇죠. 대부분 다 돈. 왜 우리 목자들은 돈이 없을까요? 희한하게. 고대 때도 돈이 없었어. 그렇죠? 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결국은 이 심령이 겸손한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교만하지 않고 낮은 자의 자세로 성경을 아버지 앞에 어떻게 깨닫게 해야 되는지 구하기도 하고 또 성경을 아는 자에게 가서 또 가르침도 받아야 되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간다게가 나오지 않습니까? 에디오파의 국고를 맡은 자들 빌립이 명령을 받고 성령에 이끌려 가서 그 간다게가 보고 있는 성령을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대해서 아느냐? 가르치는 이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아냐 이거야. 그냥 눈으로 보고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를 내려서 가르쳐주고 거기서 세례를 주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배우면은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렇죠?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나에게 올 자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어야지 내게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배움에 무슨 부끄러움이 어디 있습니까? 특히 하나님은 생명이고 말씀이 생명인데 말씀은 배우는 일에 부끄러움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든 하나님의 말씀을 나보다도 조금이라도 더 알고 있으면 저는 가서 배우거든요. 저는 많은 데 가서 배웠어요. 진짜로. 왜? 가르쳐주는 이가 없어. 이렇게 답답할 수가 없어요. 뭐 신학교 간다고 아시잖아요. 정확하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가르쳐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든 나보다는 조금 더 깨달음이 크다 하면 가서 부끄러움 없이 나눠야 됩니다. 그렇죠? 그걸 가르치는 것보다 나눠야 돼. 나누면서 깨달으면서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길로 나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가다 보면 결국은 예수님 하나님 오시는 길로 맞닥뜨려서 만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귀한 목사님들 이렇게 다시 한번 또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가텔란교회에 모였는데 오늘 이 시간 또 찬양으로 말씀으로 교류하고 협력해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선을 이루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